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귀한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암송하신 분은 암송하고 또 미처 그러지 못하신 분은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 표대가 여기서 무엇이냐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그 표대를 제시했어요. 이 표대를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해도 이 표대만을 보고 가는 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무시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곳저곳 기울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넘어지기 굉장히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콜링, 두 번째는 사역과 관계 있는 미션, 이 두 가지였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상급은 구원의 상급이고 그 다음에는 일꾼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너에게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경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곳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경기장이고 선에 속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런 경기장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게으른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게을렀을까?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주에 임하는 자는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뭐냐면 즐거움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거짓된 사랑으로 하지 말고 참된 사랑으로 임하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경주자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누구였죠?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했죠. 그들에게 앞만 보고 뛰어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머뭇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형태의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그죠?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와 내 자아와 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평탄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복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일같이 이 말씀을 한 주간만이라도
외우지 못하더라도 매일 읽어보고 그리고 들은 설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그래야 바뀌어요. 과거에 그렇게 하루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예배당에서 이 주일날만 섬기는 걸로 끝나버리면 나머지 6일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산 제물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또한 한 말씀 하신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말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원수는 바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이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를 시작하는데 침상에 들어가서 펑펑 울어가면서 내가 왜 그래 하였던가,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일을 내가 왜 행하였던가 마음껏 울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데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고 해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기하게도 벌어집니다. 괜히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게 그런 경우예요. 예수님, 이 이름 부르는데 울컥하며 눈물이 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영을 향하여 내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가, 그 영이 알기에 눈물로 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달으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렇게 행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 보고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원수되는 마귀에게 참소거리를 제공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그토록 집중하고 또 서로 그렇게 소통이 잘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게 무엇인지 첫 번째 보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칼은 칼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남편을 혹독한 전쟁터로 보내어 그를 죽게 하라.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서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그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명령한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네 집이 그 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을 강간을 하지요.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이 또한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또한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죄다라는 거예요. 나오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삶에서 그와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나를 요구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깨어 있으면 그 소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힘을 제공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행 마귀는 떠나라 하면 떠나가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옥상에서 한번 거닐다가, 옥상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남의 집 창문을 바라보는데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욕이 부르듯이 일어나 그를 취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기도 자리가 옥상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땐 기도 자리가 옥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러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세상을 바라보게 된 그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범죄에 있어서 범죄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불러오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면 그렇게 됩니다. 광야 1세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면서도 모세라는 걸쭉한 리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심성,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참으로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 원주민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내쫓임을 당하여 포로 생활로 이어지는 70년의 나라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제가 얘기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귀시같이 알고 여러분에게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이 뭐냐면 죄를 지으라는 불화살이에요. 그것을 막지 못하면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하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과거의 구약에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욥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쫓겨나기 전이어서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서 다 알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가 까닭없이 원수 마귀에게 참소를 당합니다. 그 참소거리가 2번이나 참소를 하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왜 참소할 수 있었느냐라는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설 수 있었다. 죄라는 것은 마귀에게 참석거리가 되고 빌미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하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다 속량한다는 것입니다.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에 대하여 참소자다라고 기록한 곳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쫓겨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참소거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가 참소하느냐 우리의 죄를 이게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누가 짓고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를 참소하는 자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없애버렸어요. 천국에서 싹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내 스스로 잘한 거와 잘못된 것들을 쫙 짚고 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그걸 다 들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변호사인 바로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속량되었습니다 하고 변호를 해주면 우리가 이 모든 직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나쁜 것들은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입으로 내가 이리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버렸나이다. 그러면 변호이신 성령님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직부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범죄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죄를 범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당시 때는 즐거워요. 굉장히 즐겁죠. 몰래 먹는 빵이 즐겁게 먹듯이 맛있게 먹듯이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훔친 빵으로 인하여 고생의 길이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우리아의 아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나이다. 그를 죽이고 내가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범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잃어버렸으니 그 자원하는 심령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있어야만 내 심령이 다시 즐거움을 찾고 내가 힘을 얻나이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망각한 것을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죄가 오래되면 즐거움은 점점 사라지고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정신적으로 생기는 병들이에요. 이게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구원의 기쁨보다도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기를 공격하는 그 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광야에 그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들과 별반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죄를 못 박았는데 이 죄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늘 복음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 못 박았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내 모든 정욕과 이런 사욕과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같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를 죽인 자가 다시 죄를 살려서 짓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정욕 같은 것들을, 육체의 욕심들을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이게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멀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이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바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려요. 그게 뭐냐면 분냄입니다. 화를 내는 거, 이거 참 많이 하죠. 아직까지 우리가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익어가기를 바라고 이 분냄을 10번 했다면 9번, 8번 자꾸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술 취함. 이 술 취함은 왜 그러냐? 술 취한 걸 특별히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방탕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이 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을 열어놓고 술을 먹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문을 뒷문을 열어놓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차하면 그리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술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구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쳐다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할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런 것들과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스스로 본인이 뭐예요?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직도 술을 못 끊어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보다 술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를 사랑한다는데 주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견디면서 먹는다. 술에 의존하는 속도가 점점 많아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다고요. 그럴까봐 잠언 기자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들어온 행동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반문 묻습니다. 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했든 안 했든 그 권능이 어디서 왔든 나는 알지 못하니 마귀가 준 것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주는 마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입으로 얘기하는 그 주는 마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듣고 또 그 말씀이 옳은지 묵상하고 옳으면 내가 행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러 온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 깨끗하게 내 인생을 어떻게든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거 알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주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불법에서 떠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한 번쯤은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감히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양육을 가끔 하는, 양육을 한참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부 다 대다수가 다 마귀요였습니다. 마귀는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자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한 말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주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고 오히려 그렇게 겁을 내던 자들이 어떻게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고 내가 거스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누가 거스른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이 나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건도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령을 모셔놓고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고 다시 못으로 박고 다시 괴롭히고 또 편안하게 계실만 하면 또 찌르고 이런 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견뎌 계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언젠가는 나가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소멸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파손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파손한 자를 세 사람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너 육체의 소욕에 지지 말아야 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모셔서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데 얼마나 싸움이 치열한지 로마서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 보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궁고한 자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싸움이 힘들었던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난 정말 외롭고 힘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내 자신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내가 다시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버림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불법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솟아나는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온갖 나쁜 이야기가 들으니 화가 막 밑에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까지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지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 이거 난 날마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육체의 수욕대로 확 풀어버리면 너희들 정말로 힘들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혈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 여기서 욱하는 걸 삼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잘했다 하고. 그게 이기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육체의 소욕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성령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성령님을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질그릇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의 질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큰 은혜이다. 그 보배가 너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물, 그것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시는 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때가 이르리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 내 말을 믿으라. 그래야 그 말이 샘물이 되어 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겠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때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있는 이때. 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나와 함께 했을 때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오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갈증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 당연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들어올 수 있는 마귀의 힘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빈틈을 주지 마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데요. 4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꿈을 품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 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다시 입는 사람, 새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지어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옛 것을 다시 주워 입는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빈틈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또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28절에 32절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일은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고한 대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깨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31절과 3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형제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도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암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암송만 100개를 수백 개를 암송만 한다고 그거는 앵무새가 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에요.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씀 듣는 게 뭐냐면 주석을 함부로 보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해석되어 있는 것들도 함부로 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저작을 합니다. 오로지 성경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성경, 주석도 달려있지 않는 성경,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 성경을 먼저 읽고 그 안에서 네가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충분히 헤아렸을 때에 그 헤아림이 정말인지 그때 가서 궁금하면 주석을 찾아보고 보충하여 참고하라 라는 참고서예요. 주석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도 함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분내면 안 되겠다. 그래, 내가 한번 내 일평생 참 많이 분내고 살았는데 이번 주 한 주만큼은 내가 분을 한번 안 내버리라. 즐겁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 마음 딱 짓고 그렇게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살 굶을 때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내지 말라 했으니 웃음으로 참고 넘기면 됩니다. 꼭 방해가 합니다. 그거 감당하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지난주의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이 목표의식,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에 그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습니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정말 열심을 내고 주를 품어야 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사랑하는 데 있어 유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마라 라는 귀한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두고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범죄하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참석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나중에는 내가 직접 짓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범죄는 구원의 기쁨도 망각시켜 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죄를 부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존재는 바로 나라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육체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질그릇이라는 놈이 원래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란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러나 성령을 네 안에 두셨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지하여 이기라. 이 명령이 함께 가는데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고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마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들이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빈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늘 구멍도 허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해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결단식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원수에게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묵상하며 주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질그릇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 성령에 의지하여 지켜나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는 자,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오니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의 모습을 두고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나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것도, 또 빈틈을 주지 말라는 것도,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웠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고자 함이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질그릇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신 것도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이 육체의 질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나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